저는 오늘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먼저 왜 7번이나 의인이 넘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넘어져요? 의인이 7번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의인이 7번 넘어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면서 오늘 본문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의인은 누구일까요? 구약시대 참된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가 있는가 하면 엉터리 신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가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내 중심, 나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자는요,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참된 신자는 못 됩니다. 엉터리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구약시대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자가 있을 때 그를 통해 반드시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또한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어서 교회까지 세우게 되는 창조적인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 7번 넘어진다는 말은요, 꼭 횟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 7 넘어졌다.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질 만큼 다 넘어지고 쓰러질 만큼 다 쓰러져 이제는 더 쓰러질 것도 없는 아주 막장의 그 드라마를 뜻합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패할 만큼 실패했어요. 약할 만큼 약했어요. 이와 같이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나 희망이 없는 한 번 더 넘어질 여유도 없는 상황을 바로 7번 넘어졌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이나 가정 환경이나 또한 직장, 사업 등 모두가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단계에 이른 상태를 바로 7번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가 왜 7번이나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참된 이유가 못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한 진실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만 잡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7번이나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 기도하고 변화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그 본성들이 드러나서 창피를 당할 때가 있고 망신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어서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긴장을 풀어버리면 언제든지 내 속 안에 있는 내 본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
모든 것에 내 본성이 나도 모르게 나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두운 길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이 조금만 풀려도 언제 그렇게 돼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앉아 계신 여러분도 긴장을 풀고 살아가면 언제든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순간에는 곧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이 활개치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를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내 생활을 통하여 활개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지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의 학정과 그리고 이세벨의 복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어디 나무 아래서 쉬냐? 노뎀 나무 아래서 쉬다가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죽여주면 좋겠다고 고백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는요, 어떤 위기에서도 영적 통찰력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공경과 역경만, 나에게 나쁜 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형편, 신령한 안목으로 식별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까?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영적인 안목이 돼서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를 잘 섬겼던 엘리사의 문화생이었던 게하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것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성 바깥에 아람 군대가 창과 칼을 들고 촘촘히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수천만 명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이 되어서 엘리사 선생님께 찾아가 잠결에 자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깨우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창칼을 들고 몇 겹으로 포위망을 해서 좁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환경만 바라보고 어떻게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게하시는요, 두려움에 떨며 창백하고 핏기가 없는 얼굴이었는데 엘리사는요, 그 말을 듣고도 긴장하지 않아요. 전혀 동요함이 없이 종 게하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자 게하시의 이 영안이 열려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 보이고, 또한 엘리사 주위에 많은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 눈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안이 어두워지면 세상 역경의 쓴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일이 아닌데 죽는다고 호들갑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이 게하시처럼 자기에게 불리한 것만 보고 죽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참된 신자라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잠언서 16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잠언서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자를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교만입니다. 잠언서에 우리에게 교만하면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영적인 교만 때문이었어요. 우리 자막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시면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과 우상 숭배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생각? 엘리야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당시 아합 왕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의 그 모습에 반해갔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공주 아름다움에 눈이 팔려서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이 여왕은요, 자기 나라의 그 신들을 다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시집 옵니다. 남편 아합은요, 이세벨에게 빠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방 공주였던 이세벨 이 여왕의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상 그 목상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 안에다가 세워 넣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 신자들을 몽땅 다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모두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숨죽여 살았던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남은 신자는 나밖에 없구나. 모조리 다 잡혀 죽었으니 나 혼자밖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있으니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잡혀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지. 만약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지킨 것이지 네가 열심히 나를 섬겼기 때문에 네가 보호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교만과 오만함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찾아내지 못한, 본인도 발견하지 못한 몇 명? 7,000명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바알과 아사라의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모릅니다. 자신의 스스로 상당한 존재, 자기는 좀 높은 존재라고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잘났다고 하면요 손님이 끊어져요. 교회에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낮아지고 섬길 때 그 구역은 부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만 따르라고 하고 안 따르면 잘라버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안 하다 보면 그 사람은요 혼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의 지략과 체력과 정신력, 재력, 권력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내가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데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나는 무익한 종이다.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교만하게 됩니다. 성도가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때 생기는 교만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농장에서 땀 흘려 농사에 일을 했어요. 다 끝낸 후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종은 다 끝내놓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오면 주인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서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주인이 먹은 그 나머지 그릇 있잖아요. 먹고 남은 더러운 그릇을 설거지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식사를 안 했는데 종이 먼저 식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주인한테 설거지를 한다고 시키거나 이거는 종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은요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모든 것을 치우고 청소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섬길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찢기가 뭐냐면 찌꺼기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이스라엘에서 나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생 아니면 하버드생,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나온 아주 명문의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 이 미국 시민권 따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미국 시민권까지 갖고 있다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낮아졌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물의 찌꺼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교회 오셔서 누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설거지하다가만 찌꺼기와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누가 옆에서 저 사람 찌꺼기 같은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고 머리털을 다 뽑아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라고 고백을 해요. 음식물 남은 찌꺼기는 버리는 것이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사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이제는 만물의 썩은 찌꺼기 같은 자신임을 알게 되었어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신만만하고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더럽고 악하고 문제투성이 썩을 것들이 자신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인 나를 존귀하게 쓰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이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엘파소에 와서 정말 귀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친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엘파소이지만 다른 지역 비교하면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것만. 예, 저도 감사를 드려요. 이 엘파소에 와서 알러지 안 걸려서 감사해요. 간혹 목을 많이 써갖고 기침도 많이 할 때도 있고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 할 때도 있고 또 소화가 안 돼갖고 토도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엘파소에서 어떻게 해요? 잘 지내고 있잖아요. 예, 남들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태닝하는데 돈 안 주고 태닝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돈 안 주고 태닝하니까, 예, 맨 처음에 저도 왔을 때, 제가 별명이 빼꼼입니다. 예, 빼꼼이에요, 빼꼼. 예, 우리 아들도 그런데, 그 수영장 가보면 이렇게 하얀 분 있잖아요. 하얗는데, 이 엘파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절로 태닝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물 주다가, 아니면 일하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맞이하고 밖에 나가다 보면 저절로 태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얼굴 보세요. 태닝 많이 하셔갖고요. 희감해지셨잖아요. 예, 건강하시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하고요. 어르신들이 이 엘파소에 오셔서 좋은 것은 뭐냐면 루마티스 관절염 걸린 분은 다 이곳에 오셔야 돼요. 왜? 따뜻하기 때문에. 비가 안 내려서 어떻게 해요? 뼈가 쑤시지 않기 때문에 이 따뜻한 곳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무익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갈 때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나는 진실함을 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우리는 꼭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만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잡고 넘어집니다. 그가 아무리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이같이 영적으로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자만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 나라는 것, 그것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언제 그 자존심이 살아나서 그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잘 됐고 나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고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이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언제 또 참된 신자가 넘어지는가 하면 범죄할 때도 그렇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주로 우리의 영적 어리석음과 어두움 때문인데 죄의 삭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성도와 신자들에게 있어 죄의 삭은 징계지만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의 삭은 심판이 됩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간간히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모습은 이때 일어나는 데 있지 넘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징계와 연단 두 가지를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동방 최대 재벌이었습니다. 욥은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요 귀한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병이라고는 알아본 적이 없는 건강한 몸이 있었어요. 또한 동방의 부자였고 건강했고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으니 이 욥은요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단과 징계를 받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하게 상하기도 하시다가 싸매어주시고 매질하다가 고쳐주시고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면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참된 신자라도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죄를 범해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징계를 받을 때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의인의 모습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신앙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영영 누워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을 때 참된 신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나 자신이 아무리 따져보아도 범죄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때도 엄청난 고통, 쓰라림, 괴로움의 쓴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실 때는 목적 없이 연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났냐? 대장간에서 그 쇳덩이를 갖다가 망치로 칠 때 그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그래서 쇳물이 굳어져서 그 식기 전에 두꺼운 망치로, 무거운 망치로 두들겨 펴서 때릴 때 어떻게 될까요? 아주 명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요,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연단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뭐가 나와 있을 수 있는데,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여러분, 모난돌에 갖다가 정을 쪼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 목적하는 사람이 목적하는 그 물체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글동글하게 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반드시 통에 잡게 됩니다. 다윗처럼. 그러나 연단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때는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모진 쓴잔을 마시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쓸모없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을 잘 연단하여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렵니까? 쓰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귀해 보이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귀하게 써주세요. 나를 쳐다봐도 귀한 것이 없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 나를 연단하여 귀하게 써주십시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살피고 따져보아도 범죄함이나 실수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디기 힘든 쓴잔을 마실 때 그때 분별하셔야 돼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관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도망가자고 유혹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옷 뺏겨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선한 일 행하고 옳은 일 행하는데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요, 결국에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갖다가 가두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연단 가운데 감옥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에 옥중에서도 그 연단을 잘 받고 견뎌내고 꿈 해석을 잘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하나님의 국무총리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수석 국무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을 중상모략하려는 이 주변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국법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이 이 다니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잘했고 정치적인 일도 잘했어요. 그런데 시샘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의 단점을 살펴보니까 그의 신앙이 단점이었어요. 매일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길 수 없다는 그 조서를 꾸며서 왕이 어인을 짓게 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시 국무총리가 되어서 3대 왕이 지날 정도로 오랜 기간 정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다니엘을 사람의 의지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을 고비가 있는 연단을 하실까요? 그를 높게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렇게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연단을 잘 참고 받아들였어요. 또한 바울도 있어요.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같은 연단은 잠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 수 있게 합니다. 슬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연단이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센 물이 있는 그 쇳물 속에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금방이라도 죄가 될 것이라, 녹아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풀무풀 속에 들어가는 연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죄를 범해서 받는 시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단은 죄를 범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요, 이 연단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뭐라고요?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난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잘못 얘기해요. 아닙니다. 연단입니다. 실수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연단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정도의 단련은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다가 아무리 따져보아도 지은 죄나 실수가 없는데 시련이 있어 통해 자복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익한 이 종을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르쳐 주시는, 다시 일어나는 비결로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과 기도로 영안이 열리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도 힘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또한 혼미해집니다.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먹게 되면 힘이 생기지요. 눈이 뜨이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상태가 기갈해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힘이 없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혼미해집니다. 아무 사람의 말이 막 귀 기울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보아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성령으로서 소화가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먹게 해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소화시켜 주셔야만 내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잖아요. 설교 들을 그때에 잠시 느낌이 있다가도 지나고 나면 아무 변화가 없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을 수백 번 그리고 그 여러 구절을 수백 번 암송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면 그것은 다 소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빠져나갑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먹으면 소화가 되어 몸에 완전히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셨던 분들은 알아요. 평소에 묵상생활하고 말씀을 암송했던 분들이 언제 말씀이 떠오르느냐?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소화되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던 말씀은 영적인 능력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깨우쳐 주어야지 사람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풀어서 먹여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없이는 사람의 말로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일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도 여러분들도 평소에 성경 말씀도 보지만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으면서 저도 몇 분의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또한 내 갈 방향, 신앙을 갖다 정립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그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창조적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시리라. 또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살아가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 자신의 지각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도 내 본성대로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대로 기도하고 깨달아 봐야 그것은 양식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양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여 깨닫게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모든 지각과 지혜, 생각, 판단, 느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뭡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 비결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비결은 회개와 인내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은밀한 범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되는데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기도를 신앙을 막는 벽이 됩니다. 담과 같아요. 교만과 범죄를 감춰두고는 결코 다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단받는 시험은 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도망간다고 아까 엘리야처럼 도망간다고 로뎀나무 밑으로 숨는다고 연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아야 돼요.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만들라고 합니다. 시험에 당한 사람들은.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연단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11장 8절부터 37절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일어났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명 감당하고 여러 번 넘어졌으나 일어났어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도 데릴라 때문에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두 눈 뽑히고 나서 그 이방 신전에서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두 눈 뽑히고 하나님께 믿음 갖고 기도하여 자신도 죽고 이방 사람도 죽였을 때 가장 많이 사명을 감당하며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나 실수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아 나도 넘어지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넘어진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구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여러 사람들도 넘어졌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일을 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요 무익한 종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1달란트 가졌냐 5달란트 가졌냐 하는 나의 머리나 배경 주어진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1달란트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향해 성장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의인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잘 예수를 믿는 교회 잘 다니는 분들도 믿음 있는 분들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얼핏 보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참된 신자의 넘어지는 것은 최후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참된 신자를 하나님 자신과 같이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호하실까요? 안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그 불교에서는 우리가 다 부처님 손바닥이 있다고 했죠.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된 신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핍박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때렸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신자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연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약과 구약의 제자들과 선지자들도 핍박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에는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연단은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며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하기 싫은 여러 연단과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축복을 반드시 따먹으시는 누리시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